예, 우리는 6장 41절과 51절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주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영적 생명과 진리에 관한 소리를 듣고 이해하려 하기에 복음의 진짜 의도와 본질을 잘 간파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자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원유적인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보면 당체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참 답답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도 앞서가는 자들에게 잠시 저 사람이 따라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거든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어찌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진짜로 자기 살을 떼어 먹인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요한복음 강의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가 미처 해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할 해석이 뭐냐면 신비주의적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주의 성찬이나 성찬 예식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성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고 신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바로 이런 신비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이들이 늘 교회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땅에 떨어지도록 하여서 신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교리를 믿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뭐 종말론에 심취한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접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일을 무시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신자라고 해서 지상에서 삶을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우리도 코로 숨 쉬어야 돼요. 우리도 햇빛을 쬐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돼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한계 안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힘을 합쳐서 나는 비록 뼈가 고프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가난한 일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방편을 절 연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든 것을 아끼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성찬을 제정하는 말씀입니다. 성례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액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신학적인 학습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관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같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집례하는 사제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오늘도 3월 2월달 첫 주 성찬례를 가질 텐데 우리가 먹는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포도주가 마시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들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식에 진열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식인종이죠. 식인종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런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성례를 증거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인글리 같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바울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성찬을 단지 기념하기만 한다면 성례 의식과 여러분들 생일 잔치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주님께서 단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의 성찬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비한 능력이 주어진다. 어떤 신비한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기념한다면 이런 신비한 능력 사라지고 마는 것이겠죠.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고수해야 될 입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례를 거행하러 하신 것은 육적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런 임재를 두고 진정한 임재라고 불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모든 대상에 물질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이 뜻은 영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것은 영적으로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에 나무에도 있고 해에도 있고 그러면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런 상호 내조 방식은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지상에서 떠나신 이후의 주님의 임재 방식. 지상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셨지만 지상에서 떠난 이후의 임재 방식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례를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임재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임재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영적 임재에 대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의미한다고 하는 차원, 어? 의식하는 뜻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통의 노선이 더 많이 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회에 참여하면 주님을 더 깊게, 더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한다. 그리고 성찬회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신비한 능력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부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교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우리도 성찬회를 거행합니다. 이 성찬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임재의 방식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라는 뜻으로 이 성찬회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주의 성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성찬례가 제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주의 성찬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 성찬을 제정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성찬을 가리키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불신자는 성찬에 참여한다?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성찬에 참여해 먹고 마심으로써 가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불신자가 교회 나왔더니 성찬회를 거행하고 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 모습, 나도 달라고 때렸었다고.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했더니 그 토라져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만 참여하는 권한인 겁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먹고 마심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성찬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늘 잔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 잔치,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떤 잔치상에 진열된 음식보다도 성찬례상에 진열된 이 떡과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대하고 최고의 음식을 좀 있다가 우리도 또 먹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슴 떨리는 기대감으로 기다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성찬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뜻합니까?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휘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소용없고 성찬식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원천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즉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고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건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자 대표작이 뭐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학습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랑을 본능적인 사랑과 아트 오브 러브 기술이 있는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이뻐한다고 합니다. 그건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건 동물적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적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사랑을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본능적 욕구 충족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인간적 사랑 위에 또 다른 차원의 주의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랑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능적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동물적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동물적 사랑은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인간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인격적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너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최고의 사랑 경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선포하실 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공부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인생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진짜 해답이 뭐예요? 네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건 네가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자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너가 가졌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반추해야 됩니다. 우리 2월 선정도서 속에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목회자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버티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의 제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그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사는가? 도대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10년 뒤에 너는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내가 팬인지 예수 제자인지를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천국이 제시하는 인생의 원리와 목표에 순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는 날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로 따랐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해결할 일이 있는데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늘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핑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 천국에 데려가 주실 거죠? 라는 이 안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팬은 따르지 않고 좋아만 합니다. 여러분, 바르선 교회가 단지 좋아서만 오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셔야 됩니다.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갖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에게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백날 천달 마음속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집안의 주의를 어기고 집안에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주님은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상에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줄이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믿음을 위해 사람들은 그를 보아야 한다고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 나와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시키면 어린 사람들, 교회가 학교예요? 그래서 반발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찬양하고 유치원 놀이하고 노래 부르고 예수님 하고 저렇게 놀면 되지 뭐하러 머리를 싸매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반발하는 분들은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유치원 놀이를 멈추고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교리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휘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믿다, 나오다, 보다, 배우다 등의 어휘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난해 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상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은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코로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믿는다, 나온다, 본다, 배운다, 느낀다, 함께 한다, 따른다. 이런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에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산출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믿음 없이 성찬 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서 해장국 한 그릇 사 먹는 것이 그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나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사람들에게 세상 음식이 줄 수 없는, 육의 양식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생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목표가 분명히
눈앞에 보여서 그 길을 확신은 마음과 준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수반되는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두고 지나치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빼고 인생을 논할 수 없듯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사람들에게 코로 숨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듯이 믿음 또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에 뭐 가지고 가요? 금덩어리? 아니요. 나의 업적? 아니요. 나의 선행? 아니요. 천국에 뭐만 가져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줘야 돼요? 부동산? 전답? 집? 좋은 아파트? 다 필요 없어요. 믿음 하나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전영부 집사님은 성공했어요. 두 아들 다 믿음 물려줬잖아요. 성공했어요.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가끔 뭐 예배 시간에 졸긴 졸아도 두 아들 믿음 물려주셨으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며 행하지 않듯이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그보다 더 긴급하고 절대적인 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절대적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걸 기억하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유익하고 위대한 양식을 얻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일이 실질적인 일이듯이 우리가 심장을 계속 뛰게 하기 위해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육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절실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차가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실한 문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직 육적인 양식만 구하죠.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양식이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죠. 다음 주에 나가죠. 이번 주가 그에겐 절대적인 주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음 주 가고 싶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너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니?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는 걱정하고 있는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렇게 인간은요 고집스럽고 욕심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에 온통 힘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온통 신경을 그런데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뭔가 중얼중얼 대는 사람을 보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저도 걸어가면서 어이구 주님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길을 걷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주님과 대화하며 길을 걷습니까? 아니요. 그냥 걷는 겁니다. 아, 몸을 좀 단련해야 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걷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기막혀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대단히 훌륭한 애국자의 반열에 올리고자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언제 만든 것인지도 모르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삽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공기가 있고 당연히 햇빛이 비추어지고 당연히 바람이 불고 당연히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뭐에 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인생들이죠. 바라보면요. 여기 등산객들이 와서 가끔 이제 허리 펴고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지켜봅니다. 뭘 대화를 하는가. 한심해요. 대화의 수준들이요. 오직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건 얘기만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 우리 간판을 봅니다. 바로 선개혁교회 어떤 한 번 지나가면서 읽고 가더라고요. 또. 안 읽고 가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참 은혜로운 분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왜 개혁교회라고 했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어? 뭐 궁금하면 500원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근데 개혁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물어보죠. 앞에 뭐 집사님이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마저도 개혁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뜨으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귀는 열렸으나 그냥 듣는 거예요. 숨을 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모든 하나님을 다 느끼며 사는데 이들은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교 조사 결과 98%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냥 산다는 것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교리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개들이에요. 땅에만 발을 붙이고 살아요. 그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만 바라보니까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로 가요?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느끼고 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제 리얼리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례 참석하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 주님이 여기 임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기막힌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공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1번입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절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여러분에게 절실한 분이 될 정도입니까? 진짜 절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진짜 못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의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위기에 빠졌을 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 후원자 정도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절실한 분이 됩니까? 더불어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겨보셨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니 주님이 맡아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맛보거나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만큼 그분이 영적으로 사실적인 분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보고 느끼고 실제로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고 그분에게 절대적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인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방식, 나의 생존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방식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만큼 그분에게 실질적인 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부가 결혼 예식에서 남편의 아내가 되기를 생각하고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고 사는 신부와 같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 사역과 함께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고 조화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맞춰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 방식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는 결혼 사역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에게 그거 적용시켜 보고 그분의 신부인 우리 모두와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청혼하고 구제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놀랍거든. 내가 주님께 먼저 청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청혼하여 주십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리고 결혼식을 우리는 거행했고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서약은 주님만 지키고 우리는 안 지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실한 남편의 자격으로서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결혼 서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혼 서약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부되는 우리는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잠깐만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요. 혹시 내 방식이 틀리면 그때 주님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방식입니다. 기어이 내 방식대로 기어이 해보고 기어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기어이 걸어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패배자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아픔이 덜합니까? 왜 아픈 결과를 반연히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가 물어야 됩니다. 만약 신랑을 믿고 따르는 신부라면 그런 신부를 주님은 신랑의 자격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모든 복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이 방식과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님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부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밀쳐놓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돈을 쌓아놓고 오는 순서대로 나눠준다 하면 이 교회당 앞에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기묘하고 더 좋은 주님의 선물이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복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정태는 왼쪽에 서서 그렇게 외치고 나는 자 달려오십시오. 무조건 오시는 분들 1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누구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정태 앞에는 아마 한 사람도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 주님의 복이 뭐 돈이냐? 주님의 복이 뭐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난 필요 없어. 돈 10만 원이 더 필요해. 라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게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먹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먹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듯이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면 안정된 인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54절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약속받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왜 흔들리십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님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확신 가지십시오.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 공고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신비한 연합 교리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56절에서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연합교리를 발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라고 말합니다. 동시 거주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드디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단지 연합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에 새로운 물이 주입되면 서서히 물이 맑아지듯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므로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밝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며 살던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 환한 미소의 얼굴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얼굴이 180도로 획기적으로 바뀐 인물이 돌아가신 황성원 박사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1000번씩 거울 앞에 얼마나 자기 얼굴이 분노에 찌들고 불망 부탱이고 미간을 찡그린 얼굴이냐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00번씩 미소를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얼굴이 이미 인상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제 얼굴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뭘까? 부정의 아이콘에서 감사라는 단어 말끔하다고 밀쳐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결과 영적인 생명을 먹은 사람, 오늘도 성찬례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 복이 뭡니까? 더 풍성한 복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복을 계속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좋은 곳에 오기까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사람 대부분 하루 3끼 먹죠. 그런데 먹는 음식이 질이 다 같지는 않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처럼 풍성한 식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산의 진미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육적인 비유죠. 주님의 생명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주님의 양식을 먹어봐야 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풍성할수록 힘을 더 얻습니다. 성경 이런 복을 충만한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라 고면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고자 천국은 진노한 자의 것이므로 진노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드십시오. 아버지 좀 더 주세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더 크게 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는 적극적인 충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병 안에 몇 방울의 물을 겨우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병을 다 채워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물을 다 채우도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열심히 삽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올해 말씀 정했는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더 약속된 복을 많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